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약간 좀 모순적입니다. 풍족히 먹은 사건에 대한 본문인데 설교 제목에는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풍족하게 먹게 되는 사건 이전에 본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풍족하게 먹기 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부족함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일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부족함보다는 풍족함에 대한 이야기만 써내려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SNS를 보면 대부분 또 그런 내용들이 많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오병이어 이후의 풍족함, 완전함만을 원하지 그 전에 있었던 부족함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늘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부족함을 가리거나 아니면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들을 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부족함을 극복해야 되는 면들도 있겠지만 나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한때 제 부족함을 제 스스로 제 사람의 생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언제였냐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다 저보다 완전 대박인 애들이 온 거예요. 뭐 베드로, 뭐 반석, 엘리야, 뭐 요한 막 다 목사님 아들들이고 뭐 장모님 아들들, 뭐 권사님 아들들 막 이런 애들이 다 온 거예요. 뭐 전국 성경고사 대회에서 뭐 1등하고 막 이런 애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되게 피해 의식이 심했어요. 비교 의식이랑 피해 의식이 되게 심했어요. 보면서 나는 쟤네들한테 뒤처질 수 없어. 이 모태 신앙이라는 이 부족함을 난 어떻게든 극복해내고 말 거야 하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경도 나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제 안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 공허함이 있었어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공허함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 제 부족함을 메꾸려고만 하면 우리 안에는 공허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가 생각하는 부족함을 쓰시는 순간이 왔습니다. 언제였냐면 저는 좀 사역을 일찍 시작했거든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청기문 목사님이 너는 바로 사역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바로 사역 나갔는데 첫 사역지 나갔는데 중고등부, 그때도 중고등부였어요.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거기에 애들 대부분 구성원이 어떤 애들이냐면 8, 90% 이상이 그 전도 받아서 온 애들이에요. 생판 다 그냥 길거리 전도해서 데리고 온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뭐 집사님 자녀들 막 이런 애들이었고 8, 90%는 다 그냥 저처럼 전도 받아서 교회 오는 애들이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가 제일 잘 알죠. 그리고 진짜 외롭거든요. 혼자 교회 다니면 진짜 외로워요. 부모님 없이.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아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같이 그런 교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도요, 뭐 저랑은 이제 배경은 다르지만 혼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좀 많이 좀 서글프고 힘들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 중에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도구더라도 그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완벽한 온전한 결과물을 낳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아까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우리를 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나의 부족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한 우리조차도 쓰시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나의 부족함에 시선을 두고 있어서 혼자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나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신앙을 저버리곤 하는 일들을 때로는 자행하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자신들의 부족함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메꾸려고 하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자막 보여주시면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냐면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무리들의 모습, 부족함을 대하는 두 모습이 두 부류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무리들의 모습, 둘째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무리들의 모습은 자신의 부족함을 신앙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메꾸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먼저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라갔는데 뭘 보고 따라갔다고 했죠? 표적을 보고 따라갔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표적을 보고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더 강조하려고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마침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시기라는 뜻이죠. 이 적절한 시기가 언제였냐면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조금 유월절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은 옛날에 우리 출애굽기 시대에 애굽에 열 재앙이 내렸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장자의 죽음이란 게 있었죠. 근데 이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그걸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로 피를 발랐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 시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광복절만큼, 아니면 어쩌면 더 광복절보다 더 중요하게 이들은 중요시 여기는 날입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 유월절만 되면 뭐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냐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어요. 아,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와가지고 빨리 우리를 이 어디에 압제냐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막 자라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잘못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건 잘못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 메시아 자체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메꿔줄 어떠한 존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존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메꿔줄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격이 좀 차분하지 못하고 좀 남한테 좀 짜증도 잘 내고 성도 잘 낸다고 칩시다. 얘기하니까 좀 자기소개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네. 만약에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온유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온유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한 말이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온유하게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 돼서 남한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돼가는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건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착하지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못되지? 여기서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나의 변화로 인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말하듯이 너의 약함이 내게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극복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에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화해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았다면, 반대로 이제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체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인데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밝히 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체념입니다. 아, 난 어차피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체념이거든요. 우리 5절 말씀 보시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 빌립을 시험하는 질문을 한 거죠. 이 많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먹일 거냐 이러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답이 7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부족한다고 되어 있죠?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뭐였냐면 노동자의 하루 임금치였어요. 그럼 200데나리온은 뭘까요? 200일치의 임금이고 보통은 한 7개월 정도 되는 거겠죠? 7개월 정도의 월급, 7개월 정도의 월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엄청난 부족함 앞에 지금 빌립은 뭐 하게 된 거냐면 체념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빌립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이 부족한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한 게 아니라 이 부족한 상황 앞에서 체념하게 된 겁니다. 아니, 난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이건 해결 안 되는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하면서 지금 체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빌립뿐만 아니라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아이는 우리가 오늘날의 아이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원킨더 유아 유치부 친구들 보면 너무 귀엽죠. 막 너무 사랑스럽고 뭐라도 좀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어떤 귀족의 자제, 어떤 영향력 있는 가문의 자제가 아니고서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되게 밥만 축내는 존재, 되게 뭐랄까 이쁨 받지 못하고 존재만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이 당시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의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식하셔도 괜찮습니다. 요한이 지금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하여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상황은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몇 명을 먹여야 되죠? 5천 명을 먹여야 돼요. 5천 명. 근데 이 5천 명은 당시에는 남자 그 숫자를 셀 때 이 전투가 가능한 남자들만 셌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어린아이, 여자는 뺀 숫자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대략 아마 이 들에는 15,000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어린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상황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안드레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체념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안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체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념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우리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체념에 들어가신 분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진짜요. 뭔가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되게 힘들어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잘 사랑이 안 돼요. 막 섬겨봤는데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못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나름 열심히 보다듬어 줬는데 돌아오는 건 없어요. 뭐 내가 리더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아니면 뭐 우리 다락방 순장님으로서,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존재로서 막 여러 가지 섬겨주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치고 체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체념 속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체념 속에서 나밖에 없어요. 이 체념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다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고작 어린아이 1명 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고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데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은 어차피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것이지 하면서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체념을 뚫고 들어오시는 영광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너가 그 체념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족한 신앙의 모습에서 혹시 체념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모습 때문에 체념하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체념한 그 상태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들고 그냥 간 것처럼, 부족한 상황 그대로 간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 부족한 상황 분명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나 아니면 집안의 문제나 아니면 교회의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나 아니면 사회생활의 문제 속에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들 보시고 그냥 체념하지 마시고 그 체념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앞당겨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2가지 적용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족함이라는 시험에 응시하자는 겁니다. 부족함이라는 시험에 응시하자. 우리 이것은 제자들의 태도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 6절 말씀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빌립에게 지금 현재 닥친 이 부족함에 대한 시험을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좀 희한한 본문이 있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시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이 시험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요, 학생들이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만 봐도 쟤는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게 예측이 되십니다. 근데 예측이 된다고 해서 야, 넌 예측이 되니까 시험 보지 마 라고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런 선생님은 없어요. 근데 왜 시험을 다 보게 할까요? 본인이 시험을 봐야 본인의 지금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본인이 시험을 직접 치러봐야 본인이 지금 있는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학생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믿음장이라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양이 없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아들을 바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직접 이 시험을 겪어보고 통과해야지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족함이라는 시험을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빌립과 안드레처럼 체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안 돼. 난 어차피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난 어차피 섬기지 못해. 우리 공동체는 가능성이 없어 하면서 그냥 그 부족함에 체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그 부족함이라는 시험에 응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될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함을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부족함이라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함이라는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부족하다고 넘어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 일하는 나를 보라고 주시는 겁니다. 부족함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부족함이라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함이라는 시험에 응하는 것은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족함이라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저 사람이 밉지만 저 사람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난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기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어떤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족함이라는 시험에 응시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라는 시험에 응시하십시오. 도망치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족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을 드리면요,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봤던 무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무리는 어떻게 하려고 했죠?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메꿔서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굴 기대해야 됩니까?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무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 되는 것에 신앙의 결과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온유한 사람이 막 되고 싶습니다. 근데 야, 너 정말 괜찮은 기도 제목이다, 괜찮은 목표다,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예요. 하나님을 서브나 조연으로 바꿔버리고 내가 주연이 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를 임금 삼아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이 사람들처럼, 이 무리들처럼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아마 더 특히 많이 공감되실 것 같은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냥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 되고 싶은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오늘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인데, 이 부족한 죄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져야 되는 것이고,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나아가자는 말은 오늘 본문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함의 끝판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것도 초라하디 초라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라한 존재와 초라한 존재가 가진 것으로 15,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먹이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을 살릴 생명의 떡임을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린아이와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살릴 생명의 떡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낼 것입니다. 변화될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사역을 빨리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교만해가지고 제가 사역만 시작하면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무슨 저기 막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저기 되게 유명한 목사, 그 포로쇼 막 이런 사람들처럼 막 엄청난 설교가 돼서 막 다 때려 부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저랑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역자가 되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 모습 속에서 무슨 모습이 있는 거죠? 무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 내가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멋있는 설교가, 청소년 사역을 막 대부처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잘못된 것이었죠. 근데 그 무리의 심리를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공허해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 모습 안에서. 그래서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존재구나 하고 사역을 잠깐 내려놨었어요. 한 2년 정도 하고 사역을 내려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을 쉬고 몇 년 동안, 한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청년으로 잠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난 다시는 사역 안 한다 하고 이제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청년으로 지내면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있는데요, 우리 남태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진짜 열심히 사역하셨거든요. 그분은 진짜 집에 안 들어가요. 진짜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 사역에 대한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에서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돈도 좀 더 많이 주고, 뭐 복지나 이런 것도 좀 더 챙겨주고 막 그런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왔냐면 사역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하나랑 또 마음 하나에 뭐가 있냐면, 한켠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전에 힘들어서 그만둔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아까 그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무조건 하라고 할 것 같아서 그 다른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이제 찾아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가지고 제가 사역을 그만뒀었고, 근데 지금 또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하라고 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사역을 하라고 했다. 네, 하지 말라고 했다. 네, 우리 중고등부랑 지금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우리 반응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네, 당연히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근데 사역을 하라고 하는 그 말, 그 중간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 너는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왜 너를 보냐?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이 시키는데 왜 자꾸 너를 보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마디 듣고 이제 아내한테 통보하고, 그때 이제 여자친구였거든요. 전 여자친구였는데 그때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난 신대원에 가야겠다. 근데 아내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신대원에 가서 지금 계속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지금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시 사역의 길로 들어갔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그때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얘기지 못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저한테 채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다시 뼈저리게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었어요. 나의 부족함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내가 누군가의 또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이 부족함을 채워져 가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퍼즐처럼 섭리 안에서 퍼즐로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실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이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대한 부분이든, 여러분이 느끼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많이 먹게 되었다가 중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누군가가 중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에 감사하십시오. 관계적인 부족함, 물질적인 부족함, 능력의 부족함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함에 있어서 감사할 이유는 이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 드리는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